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과연 하나님은 돈이 중요하실까? 물질이 중요하실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돈이 중요하실까요? 물질이 중요하실까요? 네, 중요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예스, 하나님에게도 물질, 돈 중요하다 자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돈이, 물질이 중요하실까요? 그 첫째 이유는 그 물질이, 돈이 성도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많은 내용과 마찬가지로 10개의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가장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며 그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심판하는 내용 가운데 44절에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래요. 이때 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바벨론의 백성들이 풍요를 위해서 꼭 붙잡고 있는 신을 의미합니다. 주신 마르둑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벨로 특징 짓는 내용은 풍요를 주므로 풍요의 신, 넉넉하게 이 땅을 살고 호령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는 바로 나의 주, 나의 왕, 그렇게 섬기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식으로 얘기하면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예수님은 돈, 물질, 이것을 아예 만몬이라는 우상이라는 인격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치 돈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라이벌 정도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오늘의 하나님도 같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 돈과 물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성도의 마음까지도 앗아가는구나. 그걸 얘기하십니다. 44절 계속 읽어드리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여러분, 그 벨이라는 풍요의 신, 물질이라는 우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삼킨 거예요. 그냥 열방의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의 마음만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도 삼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앞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별 차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이나 대충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별 차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은 종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종교를 갖게 된다. 돈이 종교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라고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돈, 물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유는 물질과 돈이 사람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물질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은 그 물질과 돈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구들이 나옵니다. 슬프다 그랬어요. 새 삭이 함락되었도다. 저는 처음에 이 새 삭이 세상을 잘못 쓴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새 삭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의성어로 표현한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또 반복합니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왜 이렇게 슬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 41장 11절에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벨론이라고 해서, 그 성읍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내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죠. 안 믿는 이들도 공수래 공수고 그럽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기가 막힌 진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했는가? 서양사를 보니까 로마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되고 공적을 쌓으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집도 짓게 하고 땅도 가지게 하고 자유민이라는 내용 안에 소유의 복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내 것이다, 그렇게 서양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사실은 내 것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돈이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의 것이므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도 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은 돈으로, 물질로 인생을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교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합니다. 광야 인생. 정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먹거리를 주십니다. 그게 뭐였죠? 만나. 만나 주신 것은 우리가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배고프게 하기 위해서, 줄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씀은 광야 인생길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광야 가운데 있으며 만나를 주시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이에요. 3절에는 뭐라 그러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과연 광야에 있는 인생에게 중요한 물질, 중요한 돈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집은 필요 없습니다. 왜? 텐트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옷 문제는 있는가? 의복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들의 물질관을 잘 생각해 보면 40년간에 그들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옷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런 때가 있는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아니 40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 그리고 신발을 신었는데 이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요. 한 번 딱 신었는데 40년을 쭉 신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에게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물질만 남아요. 뭔지 아십니까? 먹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 주시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다 물질을 치워놨어. 다 치워놓습니다. 그럼 단 한 가지 물질, 먹는 거 가지고 너 만족하나? 내가 너 보겠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만나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만나는 기름 섞은 과자의 맛이에요. 여러분, 과자를 드셔보셨잖아요. 근데 기름이 섞였어요. 제가요, 군대에서 군종병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혼자 많이 생활했어요. 철책에 들어가도 혼자 교회를 관리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제 방에 무엇이 제일 많았는가? 건빵이 많았어요. 건빵. 제가 건빵, 밀가루 음식들을 좋아해서 건빵을 탁 쟁여놓고, 저는 어떻게 끼니를 가끔 해결했냐면, 건빵을 군인들은 뽀글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물을 탁 넣어가지고 거기 설탕도 탁 넣고 그렇게도 먹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유 있죠. 우유를 탁 넣은 다음에 섞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제가 가장 많이 먹었던 방법은 튀겨서 먹었습니다. 기름에 탁 한 다음에 딱 건빵을 넣으면 살살살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름이 누렇게 익을 때 그때 탁 한두 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이 만나가 그에 준하는 맛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한 끼 두 끼지. 여러분, 주구장창 이 음식만 먹어보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5절에 고기 주세요, 생선 주세요, 오이 주세요, 참외 주세요, 부추 주세요, 파 주세요, 마늘 주세요. 7가지 먹거리를 탁 내놓으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하죠. 아니, 왜 하나님은 이것만 주시냐고요. 그거 배부르게 하려고 준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배부르게 하려면 총 천연색 칼라로 맛도 천연색으로 주셔야죠. 고기 맛도 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선 맛도 나고, 오이 맛도 나고, 참외 맛, 부추 맛, 파 맛, 마늘 맛 다 나야죠. 산의 진미의 맛이 다 나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있는 그 먹거리, 그 물질,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딱 하나로 고정하셨는데 그게 뭐냐? 기름 섞은 과자. 여러분,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요, 사실은 너 이 세상의 물질 탐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탐닉할 때는 물질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거 주시는지 아십니까? 욥기에 보니까 욥의 재산 2배나 나중에 회복해요. 솔로몬 엄청난 부를 가집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왕상 3장 13절에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나열합니다. 그 나열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었다, 그런 정황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받을 만큼 많이 가진 거예요. 또 아브라함 거부라고 했습니다. 거부. 하나님의 뜻은 다 많이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광야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주지 않는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내용이 무엇입니까? 44절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그 물질, 바벨론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열방의 백성들이 다 의지했던 그 물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의지했던 그 물질,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시에 싹 무너졌다.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자명하셔요. 너 광야 인생이지. 너 광야 인생 가운데 너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히려고 너 광야의 길을 걷는 거 아니야.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걷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천연색으로 색깔도 이쁘고 맛도 7가지 맛, 마늘 맛, 파 맛, 양파 맛, 그래가지고 애굽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애굽에서 왔으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먹던 양념들이 생각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쫙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하면 이들은요,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 거기 잠깐 있다 오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물질 다 주셔봐요. 이것이 좋사오니 한다니까요. 변화산의 세 제자가 이것이 좋사오니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정말 좋은 것이 뭔지 아냐? 바로 나다. 영생, 아버지의 품. 여러분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담을 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연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개인적으로 담을 넘고 있는가? 교회적으로는 우린 담을 넘고 있는가? 그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를 넘었습니까? 만약에 그 물질을 탐닉하고 계속 그 물질만 보면 우린 정말 시험에 들어요. 육신의 정욕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광야 인생에게 주는 것은 너 그거 만나 안 봐도 돼. 너 그거 먹은 거, 너 그거 배부르라고 준 거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물질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나 돈 없어서 못해. 여러분 성도는 그 말 하면 안 돼요. 나 우리 돈 없으니까 이건 못해. 여러분 맞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근데 필요합니까? 무릎 꿇으셔야죠. 기도해야죠. 혹시나 물질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검절약이 내 자랑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대요. 집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부유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입은 옷은요 보통 옷이 아니에요. 겉옷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네 갈래로 찢어서 가집니다. 웃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안의 옷, 그 안의 옷은 찢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어로는 키톤이라고 하는데 그 키톤이라는 옷은요 왕족만 입는 거예요. 귀족만 입는 통으로 짠 가장 값비싼 엄청난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옷을 입었다니까요. 그러면 부자입니까? 아니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저 옷 입었네? 시험에 드는 인생들도 당시에 있었으리라 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옷을 입고 있지?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지? 여러분 그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앙생활에 한 가지 가장 큰 표대가 만일 물질 문제에 잡혀 있다면 뛰어넘으십시오.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문제에 매지 마십시다. 우리는 다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유하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붙잡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